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취하는 거, 이게 인간의 연약성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믿는 성도조차도 우리들도 사실은 아직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된 성향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만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고 부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 여기 잘 대해주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나 또 가난한 사람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도 나고 그런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냥 그 사람 무시하고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현상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알게 모르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표현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런 현상들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성향이 없나? 뭔가 좀 세상에 지위가 있고 저기 부와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오면 뭔가 좀 그런 사람 잘 대조하고 혹시 좀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성향은 없는가? 또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누가 봐도 그렇게 가난에 찌들고 더러운 옷 입고 냄새도 나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소홀히 하려고 하는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없는가? 그런 성향이 왜 없겠어요? 정도의 차이겠지. 그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정말 잘 만들어진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1절이 중요한데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그랬으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는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사야 53장에도 나오듯이 사람들에게 그냥 보기 싫을 만큼 너무나 사회적으로 가난한 천민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배움이 어디 있어요? 세상적 학문 배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놓을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죠. 학벌도 없죠. 집안도 형편없죠. 사회적 신분도 정말 낮죠. 아무것도 안 해. 아마 외모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외모도 그렇게 썩 잘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니까 하나 제대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뭐 흠모할 만하고 뭐 하나 제대로 인간적인 외모적인 조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막 본받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할 만한, 사도 바울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키도 조그만하고 다리도 안짱다리에다가 뭐 눈병이라고 하면 눈에서 막 진물 같은 게 자꾸 흘러나오고, 외모도 진짜 얼굴도 못생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겼다고 전해지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여기 영광의 주라고 그러잖아요.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너무 세상적으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그런 영광, 그 충만하신, 우리가 감히 그 영광의 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 모든 성품이, 존재 자체가 저렇게 영광스러우신 그분, 하나님, 주, 온 세상의 주,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영광의 주 이렇게 한마디 하지만, 그러니까 별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주, 영광의 하나님을 많이 묵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입에다 달고 사니까 그 하나님이 뭐 너무 그냥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그렇잖아요. 보통 감격이 없어요. 무슨 천국도 무슨 김밥 천국 했사니까, 천국이 무슨 김밥 천국이라니 막 그런 거 갖다 쓰니까 천국이 무슨 그런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천국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막 그런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쓰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너무 보잘것 없어져 버리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주, 그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실 그래서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그분이 외형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그분이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인 줄 무슨 수로 어떻게 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당시에 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분인, 그런데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뭘로 알았냐 이게요. 믿음으로 알았다.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다 받은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지, 아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걸 믿음으로 아는 거지, 육체로 어떻게 알아요? 육신의 조건으로, 그분의 이 땅에서의 그 갖추신 육신의 조건으로 알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는 그 모든 걸 믿음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영의 눈이 떠여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또 나르는 평가도 할 줄 알아야지. 아니 우리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면서 왜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왜 육신의 생각이 젖어서 판단하냐 이게요. 왜 아직도 그러냐 이게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보여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아는 거 아니에요.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어요. 별 볼 일 없는. 그러나 믿고 보니까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다 마찬가지.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 육신의 그 보잘것없는, 뭐 가난하고 병들고 낮고 천하고 없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뭐 다 그래도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뭐 지식으로는 왜 몰라요?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양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신부된 남편과 아내처럼 연합된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왜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왜 여전히 그저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려고 하냐? 이게 아주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냥 늘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얼마나 했으면 닮아가냐 아니라 직장이 어딘데, 집은 있나, 뭐 이런 거 다, 뭐 그걸 뭐 물론 알아보는, 그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나요? 믿음이 얼마나 좋아, 얼마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잘, 이런 모습들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조건, 그런 세상 물질, 이런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없나요? 이게 얼마나 크고 강합니까? 이게 전부 다 그저 육신의 기준으로 다 기울어져 가지고, 물론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것 저런 것도 좋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이 첫째고 중요하고, 뭐 다른 건 없어도 그래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지,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니까. 그러면 되지 않겠나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늘 만사형통하리라 늘 찬송하면서, 믿음만 좋으면 만사형통이지 뭘. 안 믿어요? 모든 좋은 것이 일장에서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모든 좋은 것 주세요. 그분 변함이 없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영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좋은 것, 무한히 완전히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십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그럼 믿음만 있으면 그걸 다 받는 거죠. 뭐 다윗이 믿음 하나 가지고 다 받는 거잖아요.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 다 믿음으로 다 받아요.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새로운 피조물, 우리 자신이 그렇고 다른 형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된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늘 그런데,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 마음으로 늘 점점 새로워지고, 그래서 마음의 생각, 중심,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정말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표준이 되고 진짜 그 사람의 사고 가치관, 사고 방식이 돼야 돼요.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머리만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이 마음이 안 바뀌니까 아무리 해도 마음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자기 속으로 이건 딱 아무리 그래봐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시고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답은 항상 알고 있는데 정답, 하나님 말씀, 그것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가는 겁니다. 아직 뭐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그런 내용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아무 육체라도 이제는 육체로 이제 아는 게 아닙니다. 육신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형제도 그렇게 존귀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소자 하나, 예수님 믿는 작은 형제 하나 실족해 하면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할 만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성도 한 사람, 아무리 작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세상적으로 그런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관심을 거기다 쏟고 계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하나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보내서 구원해가지고 양육해서 지금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려고 모든 수고 노력 모든 힘을 다 쏟으시고 독생자까지 보내시고 예수님 죽으시기까지 하신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머무르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지금 그 성삼일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하시는 그 형제를 무너뜨리고 상처 주고 실족해 하는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죄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 한 사람 알기를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실족해 할 바에는 차라리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물에 빠져 죽어라. 헤엄쳐 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큰 맷돌 목에 달고 빠져 죽어라 그냥.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할 길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 함부로 자기가 그냥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계속 서신서마다 다 이게 이 형제와의 관계의 문제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짚고 해야 됩니다. 낱낱이 다 자기 입으로 고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새 생명을 가지고 믿음의 눈, 영의 눈이 뜨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의 눈이 뜨인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밝게 보느냐 안 보느냐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모든 걸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형제에도 사람을 세상적으로 좀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전혀. 존귀 여기는 그 형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존귀 여겨서 새겨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세워나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형제 실족해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라고요? 죽어라, 죽어. 그럴 바에는 죽어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야고보는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몇 가지 들어서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선택하셨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는데 자기들끼리 구별해요? 하나님께서 택자와 불택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는데 자기들끼리 자기가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멸시하고 무시함이 이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죄인가를 좀 따지고 보면 이게 뭐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자기들이 뭐라고 그것을 자기들이 평가하고 구별해가지고 이거 뭐 부자는 이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뭐 기부도 좀 많이 받고 좀 교회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그러니까 잘 해주고 이건 있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냥 패나 끼친다. 맨 도와달라고는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있든지 가든지 그냥 서 있든지 발등 안 있든지 안 나와도 그만이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눈빛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철저하게 이기주의, 욕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뭔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뭐 교회가 도움을 받든 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인데 이 얼마나 그 자체가 악한 거 아니? 그 중심 생각부터가 아주 악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했더니 막 너무들 좋아하시는 분이 많다 그래요. 자,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신 거예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게 절대적인 건 물론 아닙니다. 일반적인 거죠. 확률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너희 부르심을 봐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막 뛰어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시는 거죠.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그래도 뭐 세상에 뭐 소망이 없는 사람 세상에 도저히 뭐 기댈 게 있어야죠. 바라볼 게 있어야죠. 이런 사람은 비교적 그래도 마음이 좀 열리고 보통 그러잖아요. 잘 나가던 사람도 완전히 거꾸러졌다.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사람이 조금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아나무인이 되는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막 힘이 병들고 뭐 그러면 보통은 다 조금 겸손해져요. 보통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던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통은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잘 전파되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도 당시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야고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이런 노예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약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부자들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뭐 그런 사람들, 좀 잘난 사람들은 그렇게 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대부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런 자들이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해 가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들이, 이런 형제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기업을 받고 더욱 믿음이 더욱 부요한, 영적으로 부요한, 많이 자라난,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훨씬 이런 성도들이 더 존귀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면 되겠냐? 지금 그 이유들을 쭉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거죠. 반대로 부자는 여기 너희를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아마도 이게 이 고리대금 같은 거 마냥 돈 빌려주고 그거 안 갚으면 갖다가 그거 빌미로 해가지고 그냥 종으로 삼고 그 법정에 끌고 와서 가두고, 오늘날에야 뭐 그렇게 자기들이 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우리 예수님 비유해도 갑도로 가서 처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 그런 형제들,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압제를 받는 성도들도 꽤 있는, 너무 없으니까 좀 빌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막 그거 이자를 막 잔뜩 갖다 붙여놓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한다, 비방하고, 성도라는 이름,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무시하고 돈도 없는 것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은 돈이 절대니까, 세상 뭐 권세가 절대니까 그런 것도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알고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그런 사람들이, 부자들이 대부분, 뭐 좋은 사람도 개중에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부자가 교회 오면 막 그냥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특별 대우해주고, 가난한 형제가 오면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냐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거기 7절 이하에서부터 또 사실은 이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대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최고의 법, 복음입니다. 복음의 법, 영의 법, 자유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1장에서는 이게 사랑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법은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인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이 사랑의 법은 최고의 법입니다. 이게 복음이 이 사랑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최고의 정점을 찍은 게 복음이잖아요. 율법은 행위계약이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은혜로 주셨지만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사랑의 법, 이 자유의 율법, 이 사랑의 법인데, 이 복음, 이 사랑으로 행해야지. 그게 없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위험하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9절에 만일 너희가 만일이라고 했습니다. 뭐 한 번 했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계속해서 취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죄를 짓는 것인데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 말씀이 좀 어렵기는 하고 한데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한다.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죄라는 말이 아니라 아예 너를,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범죄자로 정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는 정죄가 없습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정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죄는 짓죠.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제 율법이 정죄 못해요. 이미 율법에서 해방이 됐는데 무슨 수로 율법이 정죄를 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할 것이다. 율법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건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아마 야고보, 이 사도는 물론 아니지만 뭐 사도와 같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발전시켜 나가는 건데 계속해서 그런, 근데 뒤에 가서도 긍휼에 대해서 똑같은 관점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한번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뭐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정말 중심이라면, 아 이거 정말 잘못됐다, 이러 안 되는데 막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바로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없고 그냥 당연스럽게 여전히 그 사람의 중심은 그렇게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한 번 뭐 그랬다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해? 성도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아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는 건데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영의 눈을 뜬 사람이 그렇게 형제를, 사람을 판단할 때 전적으로 그냥 외모, 세상적 조건만 가지고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본바탕이라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좀 위험하다. 율법이 그 사람을 범죄자로 정할 것이다. 율법 아래 있지 않을까. 성도는 그래서 많이 그럴 수 없죠. 벌써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 야, 너 그거 지금 바로 된 거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된 거예요. 싸워야 될 원수고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그런 습성이고 죽여야 될 몸의 행실이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과 싸워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려고 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게 뭐가 어때서 그게 이상한 것도 못 느끼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율법으로부터 정죄받는, 범죄자로 정함받는 그런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참된 믿음을 받은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눈을,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영이 살아난 사람, 그래서 영의
영적 그런 시각을 회복한 사람, 그 시력을 회복한 사람,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영적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완전하진 않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도 육신 중심으로 그런 가치로 판단하려고 하는 성향이, 죄악된 성향이 물론 있지만, 때로는 강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고 물리쳐야 될 원수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고, 이게 이제 더 나가면 오늘 여기 뒤에 가서 보면 이 살인죄, 간음죄를 말하는데 살인죄예요. 그래서 형제 실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거기서 형제가 실족가 시험받아 실족해서,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죽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형제 실족게 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믿음,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오늘날 우리 나 자신에게도 여전히 있는 이런 육신 중심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그러려고 하는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날마다 싸워서 벗어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고 있는 그런 존귀한, 지극히 존귀한 그런 형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바르게 알아서 그렇게 존귀히 여겨주고 그 형제를 바로 세워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런 좀 성숙한 믿음, 그런 좀 승리하는 믿음이고 육의 것을 다 벗어버리는 영에 깨어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참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새 생명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아무라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렇게 육체대로 육신의 조건을 따라서 평가하려고 하는 이 죄악된 습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못된 성품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죽이고 끊어버리고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져서 모든 걸 바르게 분별하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형제를 가장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그래서 잘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줄 아는 그런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런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또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